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를 BC 538년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10대 후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의 70년을 살았으니까 80이 훨씬 넘은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의 책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어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고 행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한번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아주 깊은 회개 기도를 올려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를 베푸셨는데 그것도 이 백성들은 듣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과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한번 하나님 보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옳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됩니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아유, 불편해, 힘들어, 그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까? 아니요.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모세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냐고요. 제가 어떤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은 늘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죄악을 내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태도예요. 다니엘이 깊이 회개하는데, 다니엘의 회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참 회개가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는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개를 하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명을 해요. 변명.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자기 변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변명을 하지 말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돼요. 계속 변명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변화함이 없어요. 계속 변명이에요. 근데 그 죄를 내 가슴에 껴안고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요.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다니엘이 많이 고백해요. 계속 회개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데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우리가 봐왔는데 에레미야 시대가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그때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성실이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주의 성실은 큽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참 예수님의 그 태도와 말씀이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은혜신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신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일부러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나는 그 이방인 그런 사람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덧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거절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계속 물러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 한두 번 거절당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는데 달란트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 속에 묻어뒀는데 그 묻어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아주 그 독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잘못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궁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자, 다니엘서 9장 21절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리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저녁 제사 지낼 때인데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24절 그 70일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이 맞춰지겠다. 죄가 끝나겠다. 죄악이 영속되며, 근데 영속은 영원히 끝난다 그 뜻이거든. 영원히 끝난다.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 그 다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쩌다. 예루살렘을 충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7일에와 62일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7일에 7이 7번 49. 근데 이 49년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때 BC 408년을 가리키고, 그때부터 42일에 434년인데 이때는 AD 27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에 이 놀라운 계시들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요. 아,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은혜를 너무너무 놀라요. (26절에) 보니까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62일에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일러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오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제사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해 보고 그 예언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성경에 대해서 놀랍니다. 동방박사하고요, 그 목자들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을 그들이 알고 그걸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71회를 연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안목이 달라져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깜깜한 봉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이상과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시각이 달라져요. 다니엘 10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때는 BC 535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큰 계시를 보냈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 중간에 보니까 큰 뭡니까?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에 관한 계시를 봐요. 이 계시를 보고 2절을 다니엘서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이 전쟁에 관한 계시를 다니엘이 보고 세 일해면 21일인데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많은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 21일 기도,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 그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다니엘이 봤던 계시가 이제 다니엘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은 강 이름인데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뭘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요, 대접 좀 해보세요.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요 황옥 같고 그 얼굴은요 번갯빛 같고 그 눈은요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요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계시가 보인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계시 가운데. 사람 같은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몸은 황옥 같고 허리에는 정금은 띠를 띠었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입으신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성경에는 의의 옷, 흰옷, 에봇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다 왔어요.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뭘 검사를 했습니까? 에봇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거를 성경에는 흰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간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흰옷이 이제 세마포 옷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선물로 주시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흰옷, 세마포 옷,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오늘날 막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봐요. 세상 유행이나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게 큰 짐처럼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신앙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다니는데 자기 행위로 어떤 율법주의자처럼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을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좋은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억지로 신앙하고 억지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상이 좋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막 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기도 힘들고 막 짜증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마포옷을 내가 입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마포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가 50년을 60년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은 그냥 공이에요. 빵이에요. 그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그에게 세마포옷이 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을 나왔어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성도고 세마포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세마포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다니엘이 기절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근데 그때 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한번 말씀 다니엘서 10장 보면 다니엘을 막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막 힘을 줘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11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래 다니엘이 이제 기절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서라. 그러면서 막 그 다니엘을 이제 이렇게 세워요. 19절에도 보니까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사군 다음에 헬라군이 올 거다. 이 말은 바사는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일어날 거다. 그런 예언도 하고요. 다니엘 10장 21절 한번 제일 끝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21절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한 자는 너희 군 대군 미가엘이라. 미가엘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미가엘로 나오는데 어느 때 예수님을 미가엘로 이렇게 부르냐면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님이 나올 때 그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미가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다니엘 10장에 미가엘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저기 13절 제일 끝에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절 끝에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엘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군대 장관으로서 대장으로서 싸울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미가엘. 미가엘의 뜻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꼬 그 뜻이거든요. 제가 다니엘 10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보냈어요. 다니엘에게 가라. 그렇게 보냈는데 말씀해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13절 한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굿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바사굿 군이 20일 동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라고 막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시작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한 겁니까? 우리가 저기 학개서나 또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 거예요. 뭐라고 방해를 했냐면 저 성전을 건축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고레스 왕을 대적할 겁니다라고 모함을 해서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걸 보니까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꼭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금요일 날만 되면 꼭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만 되면. 안식일을 딱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되면은 안 좋은 일이 터져서 거기에 신경을 쓰게 하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안식일을 평안한 가운데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동안 그런 방해가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사탄이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 그리스도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이렇게 영적인 대쟁투를 벌일 때 절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혼자 싸우면 져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가요. 저도 아마 경험을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다가 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네? 내가 스스로 사단과 싸우려다가 진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냐면 미가엘 그리스도가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그 막고 있었던 바사국 군이 물러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바사국 군은 사탄을 배송하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때 그리스도가 와서 도와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나 혼자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영적인 대쟁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렇게 입으셨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셨어요? 정말로? 진리로 나를 탁 동여매고 진리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진리의 길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늘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걸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말이나 그 행동을 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걸 보면 그의 가슴 속에는 의의 흉배가 없구나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까? 복음의 신.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길로 갑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자기 길로 갑니까? 믿음의 방패는 가졌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이리 막아내고 저리 막아내고 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냅니까? 아니면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서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은. 내가 성령의 검을 들고 딱 있으면 사탄이 나에게 덤비질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언제나 나에게 공격을 하죠. 사랑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깊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질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막 그런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다니엘서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까도 읽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두 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19절에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근데 제가 그 현대 성경 이렇게 보니까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니엘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총이고 은총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한 중에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총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도 은총이고 저기 바사군이 맡고 있는데 미가엘 그리스도가 와서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온 것도 은총이고 다니엘의 그 70일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한 것도 은총이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죠. 구원받았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덮고 계시죠.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이고 마음이 어린 사람인데
제가 하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트에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한 것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이 발삭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극히 작은 자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의 개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진짜 100%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2번이나 3번이나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근데 다니엘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총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은혜를 줬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